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비슷한 뉴스가 몇 번 나온 게 있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한 2008년도 중국의 수촨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데, 그 집들이 무너지고 나서 복구 작업을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가운데서 한 여성분이 허리를 굽혀서 숨졌습니다. 허리를 많이 굽히고 숨져 있는 그 여성의 가슴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안겨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잔해에 묻혀가지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연필과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죠. 이렇게 글을 남기고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가야,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 이렇게 글 하나를 남기고 그 잔해 속에서 엄마는 숨을 거두었고 그 아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 글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런데 그 엄마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분들 부모들은 전부 다 자기 생명보다 오히려 자기 자녀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여러 차례 한 말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주신 은사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은사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은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응답이 효도입니다. 그 효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아까 근본 원리는 부모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응답이 효도라 그랬는데 순종도 효도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잠언서에 보면은 부모의 교훈을 지혜라고 아주 많이 표현을 해요. 부모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해요. 왜 부모의 말씀이 지혜로운가 하면 나보다 부모는 항상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배워요. 세상을 나보다 먼저 경험을 해요. 나보다 충분히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사는 위치를 나보다 부모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먼저 아는 부모가 내게 세상 사는 방법에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이 공경은 뭐냐 하면 부모가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고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 자녀는 크게 성장을 하죠. 이제 그럴수록 부모는 힘이 약해지고 나는 점점 더 힘이 세지고 부모는 돈을 못 벌어서 점점 경제력이 약해지고 나는 경제력도 점점 좋아지고 부모는 점점 노쇠해서 정신도 흐려지고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도 못하고 나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부모보다 여러 가지 모든 걸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 밑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보다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아는 게 더 많아도 부모는 나의 윗분이기 때문에 위에 놓고 존경하며 섬기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그래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내 아래 놓고 무시하면서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놓고 높은 자리에 놓고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아직 부모보다 돈도 적고 힘도 약하고 지식도 없으면서도 부모가 나에게 너무 잘하니까 부모를 우습게 보고 막 대들고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높이고 섬기는 거예요. 높이고 나보다 높여놓고 정성스럽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극진히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을 갖다가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녀에게 줘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사랑을 또 부어줘요.
그래서 세대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록 순리적으로 잘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명령을 내려요. 이유는 저절로 안 돼요. 사랑이 내려가는 거는 저절로 슬슬 내려가요.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감사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잘 안 올라가져요. 그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힘써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이 거기에는 없어요. 왜? 저절로 되니까.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니까 그거 자녀 사랑했다고 해서 복을 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도는 저절로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열심히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없어요. 왜? 저절로 되니까.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어서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자녀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4절에 뭐만 나와 있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안 나오고 자녀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이 뭐죠?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게 뭐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해요. 우리 학생들 부모에게 보호받는 거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네. 너무 과잉보호를 해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과잉보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소유물인 양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는 상당히 노여워해요.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성경에 내가 너를 어머니 태 속에서 지었느니라 한 말이 몇 군데 나와요. 엄마 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대요.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태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태 속에서 만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태 속에서 창조하면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맞게 쓰기 위해서 재능을 주셔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엄마 태 속에서 출생하신 분들, 하나님이 태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도록 내게 독특한 재능을 주셔요. 그 재능대로 살아야 돼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하는 쪽으로,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스포츠 쪽으로, 기술이 좋은 사람은 기술직으로, 경영에 재능 있는 사람은 경영 쪽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나 교수로 가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줬는가, 어떤 재능을 줬는지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부모가 요즘 의사가 돈 잘 번대더라, 의사 되면 실장과 잘 간대더라, 판검사하는 게 좋대더라, 이래가지고 정해놓고 어거지로 자녀를 거기다 몰아넣으면 자녀가 엄청 노여워해요. 자기는 그거하고 안 맞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욕심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의사더라, 판사더라, 검사더라, 대통령이더라 딱 정해놓고 그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다 어거지로 꾸겨놓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들이 엄청나게 노여워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거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시켜줘야 자녀들이 안 노여워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자기 입장에서 억지로 욕심으로 자녀를 내 소유물인 양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부작용과 자녀들이 노여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설교를 잘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이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훈계해야 돼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직업을 정해놓고 그거 꾸겨놓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자녀가 노여워해요. 가능하면 내 자녀가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싶은데 너무 욕심 부리는 게 좋은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하라. 자기 욕심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들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가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있어요. 맡기면 안 돼요.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이 뭐냐면 요즘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그 왜 맡기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래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맡기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 태 속에서 내가 자녀를 낳게 했는데 누구한테 맡긴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또 하나님 또 맡겨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키워야죠. 왜 하나님이 왜 맡깁니까? 목사님, 잠언서에 있던데요. 한번 있나 볼까요? 잠언서 1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사업 망해요. 사업을 누가 경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 사업은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께 왜 맡깁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경영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지 사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13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행사를 맡기라 했다고 모든 걸 맡기라. 아니요. 뭐라 그래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요. 내 앞길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셔요. 결과를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계획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자녀 누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워요. 맡기면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빠치라 그래요. 죽이라는 거죠. 네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날강에 빠칠 수 없어요. 자기가 키워요. 석 달 동안 키워요. 내가 낳았으니까 누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더 키웠다가는 가족이 모두 다 죽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날강에 빠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아이를 물에 빠져 죽일 수는 없잖아요. 키울 수도 없고요. 키우다가는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이불을 담아놓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 봐요. 공주가 발견하고 이 아이를 바로 궁중에서 40년을 자라게 하고 미디안에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셔요.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아이 박영지를 낳고 참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게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세상 자녀를 낳나?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영지를 딱 끌어안고 걱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시집 보내지? 어떤 놈한테 보내지 이거를? 아까워서 보낼 수가 없는, 너무 이쁜, 어떤 놈한테 보내겠어 이거를? 8살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보내면 친구들이 때릴 텐데 학교를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었죠. 평생에 끌어안고 살자. 깐난 아기를, 낳은 아기를 끌어안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30대 때 아기를 낳나요? 30살에 낳았죠. 앞으로 70년 살면은 나는 죽는데 70년 후에 얘가 70살이 되면 그때부터 혼자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지 뭐, 키워야지. 키웠다가 그냥 세상에 내보내야지 뭐. 그렇죠. 내가 키워야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양육해야죠. 8살이 되면 어디 보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보내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손이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친구들한테 맞을지, 선생님 미워하지는 않을지, 공부는 잘할지, 친구들에게 왕따는 당하지 않을지 걱정되죠. 그런 내 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 부분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찾아가가지고 콩나라, 팥나라, 뭐 냉장고 청소가 잘 됐다 안 됐다 잔소리하면 사위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그 집에 가가지고 내 방 청소가 안 됐냐, 뭐가 어떠냐, 반찬이 이게 뭐냐, 며느리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집은 내 손이 닿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집,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찾아가서 잔소리하면 안 돼요. 했다가는 그 순간부터 그 두 부부가 효도 안 해요.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를 이름을 어렵게 진다 그러잖아요. 못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시누이를 데리고 온대. 다시 쉽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잔소리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죠. 내 손을 떠난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잘 돼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거나 욕심대로 하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오늘 4절밖에 안 되는 거 잘 기억해서 자녀 역할도 잘하고 부모 역할도 잘해서 인생의 행복은 가정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찬양이라기보다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거든요. 모세 어머니의 노래,
모세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이 가사는 엄마가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 장면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보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마지막으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는 부모를 높이고 공경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참 부모이고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것까지 양육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시키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축복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꼭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슴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